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풍성한 날에 초막에서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를 정보의 홍수 시대라고 말합니다. 한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특권층이었습니다. 지식층이나 어떤 그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정보를 소유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누구든지 정보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아이패드나 셀러폰이나 인터넷이나 어떤 것으로든지 오늘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바로 실시간으로 받아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리아에서 군사 내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일어났을까? 한 가지 공통입니다. 정보가 확산됐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이제는 모든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그렇게 우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님 세대, 부모 세대만 해도 정보의 부족으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정보의 홍수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풍성한 것입니다.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홍수 속에 풍성한 것에 무엇이 있습니까? 거기에 거짓이 있다는 겁니다. 악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가벼운 것이 있다는 겁니다. 많긴 많은데 그 안에 악하고 가볍고 거짓된 것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게 정보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보로 인해서 오늘 우리 자녀들이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많긴 많은데 왜 고통스러운가, 어려운가? 그 많은 것 가운데 진실한 것, 아름다운 것, 참된 것을 구별해내지 못할 때 우리는 오히려 그 많은 것으로 고통을 당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게 정보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제가 가서 교육을 받았는데 한 강의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류 역사에서 이 시대가 가장 많은 민족이 그래도 잘 사는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평화로운 시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이 시대가 가장 어떻게 보면 최고의 수준에 와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어떤가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가난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한 기사를 봤는데 중국에서 길 하나를 두고 차 두 대가 서로 만났습니다. 한 차가 양보해주면 다른 차가 지나가고 그 차가 지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두 차가 서로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두 운전자가 여자였습니다. 아주 고집센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 종일 차를 그곳에 세워놨습니다. 둘이 다퉜습니다. 서로 양보 안 하니까 할 수 없이 차를 키를 빼들고 두 사람이 떠났습니다. 아무도 지나갈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무엇을 의미하는가 합니다. 사람이 물질적으로 풍성해졌습니다.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너무나 가난해진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사건을 보며 그 사람들 손가락질합니다. 그러나 그 사건을 갖고 손가락질하기 전에 우리 가정에 내 삶 속에 그걸 비추어 본다면 우리도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 홍수입니다. 넘치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홍수가 나면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이 시대가 풍족하고 많이 갖고 있지만은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가난하고 얼마나 지금 핍절해 있는가를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모순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런 풍족한 가운데 우리에게 초막절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초막절이 무엇인가? 여러분 지금 저 옆에 보시면 저렇게 판때기에다 잎사귀를 붙여놨습니다. 저게 초막절입니다. 밖에 나가 보시면 유대인들이 초막을 져놨습니다. 초막이라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저런 곳에 집을 지어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래전에 고대 유대인들은 저곳에 가서 일주일 동안 살았던 것입니다. 그것을 초막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게 초막은 유대인들이 음력을 사용합니다. 그러게 우리의 추석과 매우 흡사한 때, 가까운 때에 초막절을 지키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게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자, 추수를 했습니다. 많이 거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일주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올해 초막절은 9월 18일부터 25일입니다. 앞으로도 며칠이 더 있어야 초막절이 끝난다는 겁니다. 그러게 15절 다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상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자, 소출을 거두었습니다. 추수를 했습니다. 그걸 즐기라는 겁니다. 그걸 잔치하라는 겁니다. 그걸 감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셀레브레이트 하라는 겁니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 일주일 동안 초막절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잔치하는데 초막절을 지키는 겁니다. 많이 거두어들였는데 초막절을 지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초막절을 지키라고 말씀하는가? 초막절이 도대체 무엇인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초막절을 이렇게 지켰습니다. 밖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몇 개 자릅니다. 그리고 그걸 기둥으로 세웁니다. 얼기설기 세웁니다. 돈 많은 사람은 양가죽을 갖고 그 위에 덮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은 나뭇가지로 지붕을 덮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일주일 동안 지내는 것이 초막절이라는 겁니다. 비가 오면 비를 맞아야 됩니다. 바람이 불면 바람을 맞아야 됩니다. 이슬이 내리면 이슬을 맞아야 되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초막 안에서 그렇게 지내는 것입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추수를 하고 많은 것을 갖고 있는데 초막절을 지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팔레스타인은 일교차가 심한 지역입니다. 낮에는 굉장히 덥습니다. 그 안에서 초막에서 지낸다는 거 고통스럽습니다. 밤에는 너무나 춥습니다. 추수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지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문화와 종교는 추수감사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와 문화가 보여준 추수감사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많이 거뒀습니다. 추수했습니다. 먹을 것이 있습니다. 입을 것이 있습니다. 잔치하는 겁니다. 노는 겁니다. 즐기는 겁니다. 우리 추석 그렇게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주일 동안 초막에 들어가서 지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초막을 즐기라는 겁니다. 셀레브레이트 하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추수를 기억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시간, 사람이 갖고 있는 추수는 이미 끝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의 추수는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너희들의 인간의 추수는 끝났어도 내 추수는 끝나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게 15절 후반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산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자, 우리 성경을 보면 우리 한글 성경은 과거, 현재, 미래형이 뚜렷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그저 우리가 읽어버리면 그 현재형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원문으로 보면 미래형입니다. 그러기에 영어 성경 NIV 미래형으로 제가 이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For the Lord your God will bless you in all your harvest and in all the work of your hands, and your joy will be complete. 그러니까 미래형입니다. 자, 무엇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가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초막절을 지켜야만 내가 너희의 추수를 축복할 것이라는 겁니다. 초막절을 지켜야만 너희들이 손한 일을 내가 이루어 줄 것이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초막절을 지켜야만 너희들이 온전한 기쁨이 주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을 지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수고했습니다. 적든지 많이든지 거두었습니다. 우리 머리떨개가 1년 동안 여러분의 헌신으로 인해서 교회 이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가을에 거두은 것이 있기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전 이전을 두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초막절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에게 진정한 추수가 없다는 겁니다. 너희에게 추수의 축복이 없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초막절을 지키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이 헛된 농사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초막을 들어가서 일주일 지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추수는 무엇입니까? 많아지는 겁니다. 높아지는 겁니다. 강해지는 겁니다. 힘이 써지는 겁니다. 그러기에 잔치하는 겁니다. 초막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가난해지는 겁니다. 약해지는 겁니다. 빈약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많은 것을 거두었는데 초막에 들어가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계신가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라는 존재를 알라는 겁니다. 거둔 인간의 모습이 어떻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갑니다.
약해지는 것, 빼앗기는 것, 상실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은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나에게 자식이 있고 집이 있고 돈이 있습니다. 뭐 건강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빼앗긴다면 우리는 굉장히 낙심합니다. 우리 그것이 없어진다면 절망합니다. 무엇인가 상실한다면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러기에 사람은 어떤 것인가? 모으는 겁니다. 그걸 지키려고 강해지는 겁니다. 쌓아두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무엇 하나 뺏길까 봐 두려워서 많이 갖고 있어야 됩니다. 저축해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 자리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입니다. 지극히 당연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발하는 겁니다. 너라는 사람이, 우리라는 사람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누구로 생각하십니까? 내가 오늘 누군가입니다. 내 마음이 어떤가입니다. 간단합니다. 여러분의 집에 가서 신발장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신발장을 열 때마다 많은 신발이 있습니다. 제가 신는 것 기껏해 한두 개입니다. 많은 신발들을 두고 있습니다. 신지 않는 것인데 거기에 두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옷장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옷들이 있습니다. 입는 건 몇 벌 안 됩니다. 많은 옷들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번 바자할 때 어떤 한 분이 저희 교회에 옷을 기증해 주셨습니다. 두 렉입니다. 한 사람이 입던 옷이 두 렉입니다. 수십 벌을 기증해 주었습니다. 자, 왜 우리 그렇게 많이 갖고 있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건 뭡니까? 필요 이상의 것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왜 오늘 우리는 그렇게 많이 갖고 있는가? 질문하면 우리 아마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저게는 내 귀한 추억이 그래서 버리지 못합니다. 저건 내가 언제 다시 사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버리지 못합니다. 저건 나에게 귀한 것입니다. 비싼 것입니다. 그래서 버리지 못한다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변명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엔 무엇이 있냐면 뺏기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주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기에 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삶 속에 무엇이 채워져 있습니까? 쓰레기가 채워져 있다는 겁니다. 정신병 중에 하나가 아주 가벼운 겁니다. 호더라는 정신병이 있습니다. 버리질 않습니다. 집안에 채워둡니다. 집안이 쓰레기 구석입니다. 왜 그럴까? 마음에 물질을 쌓아줄 때 생기는 질병입니다. 마음에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쌓아두는 겁니다. 그러기에 빼앗길까 봐 두려워하는 겁니다. 갖지 못해서 원망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스님 보시기 바랍니다. 왜 스님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산으로 들어갑니까? 왜 수도사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그들이 그렇게 모여서 외롭게 삽니까? 버려야 인간은 인간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어느 정도는 우리 갖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많을 때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오히려 독이 되고 있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을 소유하면 반드시 공격적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찾아오는 것이 불안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의 마음이 물질로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인간은 불안하고 공격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조금 버려보시기 바랍니다. 많이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버려본 사람들은 압니다. 기억할 수 있습니다. 내가 포기했더니 오히려 마음이 편합니다. 내가 포기했더니 오히려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걸 쥐고 있을 때는 힘이 들었는데 놓고 나니까 거기에 오히려 위로와 능력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어떤 분은 저에게 이렇게 반박하며 질문합니다. 나는 버릴 것도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드릴 것도 없습니다. 나는 내 이웃에게 줄 것도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초막에 들어갈 이유도 없습니다. 왜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고 이 가을에 나는 거두는 것이 없다고 그렇게 항변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 나이 7살 때에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을 버렸습니다. 7살 때 버림을 당했습니다.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어려서부터 도둑질했습니다. 앵벌이했습니다. 형편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소년을 여러 차례 들락날락했습니다. 나이 40이 돼갖고 술집에 웨이터로 일하다가 자신이 일하는 그 술집을 불로 태우려고 하다가 그가 감옥에 갔습니다. 1년 6개월을 감옥에 지내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새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가 감옥에 나와서 중국집에 가서 중국 음식 배달하는 일을 했습니다. 한 달에 7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 돈으로 5명의 고아들을 돌봤습니다. 기쁨이 있었습니다. 70만 원 받아서 5명을 돌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던 소주 2병을 끊었습니다. 담배 2갑을 끊었습니다. 4천만 원의 보험을 들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죽으면 내 몸의 모든 장기는 도네이션 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의 재산은 무엇이었습니까? 옷 2-3벌이었습니다. 그가 대통령을 만나러 갔습니다. 대통령을 만나러 갈 때도 옷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이 배달하던 그 옷을 입고 가서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그의 전 재산을 모아봤습니다. 사과 상자 하나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아주 적은 재산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보던 성경은 이렇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그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가 죽었습니다. 그가 병원에 시신이 이틀 동안 있는 동안 아무도 찾아와서 그를 돌봐주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소위 말하는 철가방 김우수라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게 우리는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서 참 불쌍하다. 어떻게 저렇게 살았을까? 우리는 동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 됩니다. 절대로 불행한 사람이 합니다. 왜 오늘 본문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주하는 레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즐거워하되. 김우수라는 사람, 중국 음식 배달하는 사람은 초막에 살았습니다. 아주 빈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과부와 함께 살았습니다. 고아와 함께 살았습니다. 길 가는 나그네와 함께 지냈다는 말씀이 됩니다. 왜 그랬는가입니다. 자신 돌보기도 힘든 것입니다. 자신의 아까람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는 자생할 능력이 없는 겁니다. 고대 시대에 이 사람들은 그저 굶어 죽었습니다. 그러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농사 지을 때 다 베지 말라는 겁니다. 한 켠은 남겨두라는 겁니다. 포도와 올리브 다 따지 말라는 겁니다. 조금 남겨두라는 겁니다. 땅에 떨어진 거 줍지 말라는 겁니다. 과부와 고아 나그네 먹을 것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제가 김우수의 예를 들었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런 예를 들 때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가정이 있는데, 나는 갖고 있는 사업체가 있는데 내가 저렇게 살면 나는 망할 거야. 우린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속으로 놀랍니다. 그러면 우리 속으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은 약간 비정상일 거야. 저렇게 사는 일은 불가능해. 우린 그렇게 스스로 위로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이 사랑을 많이 얘기합니다. 사랑을 많이 얘기하지만 사랑할 줄을 모릅니다. 사랑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사랑 자체는 입으로 얘기하는데 그 사랑이 쉽지 않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사랑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나 김우수와 그런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는 아주 간단합니다. 김우수 씨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사랑을 찾아갔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무엇이냐? 사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찾아가지 않습니다. 오늘도 내 자녀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사랑을 베풀어 주길 기다립니다. 사랑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 믿고 한 것은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갖고 찾아갔습니다. 다만 이 한 가지 차이라는 겁니다. 커다란 차이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찾아가셔야 합니다. 그러면 마구 찾아가야 되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찾아가는 사람을 배려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저 사람이 갖고 있는 상태를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됩니다. 내 목적으로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목적으로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기에 찾아갈 때 아픔이 있습니다. 찾아갈 때 배신이 있습니다. 찾아갈 때 거절이 있습니다. 찾아가면 모욕도 당합니다. 그러나 찾아가면서 내 사랑이 커지는 겁니다. 넓어지는 겁니다. 그 아픔을 당하지만, 그 어려움을 당하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갖고 찾아갈 때 내가 사랑의 의미를 깨닫는 것입니다. 사랑의 기쁨이 있는 겁니다. 신비가 있는 겁니다. 능력이 있는 겁니다. 감사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사랑의 능력이라는 그 말씀이 됩니다. 사랑이 커지면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사랑이 커지면 아프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정에 초막을 지라는 겁니다.
네 마음속에 초막을 지라는 겁니다. 너희 삶에 초막을 지라는 겁니다. 초막에 들어가서 과부를 돌보라는 겁니다. 그 과부가 내 자식이 될 수 있고 내 아내가 될 수 있습니다. 내 남편도 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요구하십니다. 초막을 지시기 바랍니다. 그 초막에 들어가서 오늘 우리들이 누가 과부인지 누가 나그네인지 누가 고아인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찾아가셔야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사랑의 신비와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의 요한복음을 봤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초막절 마지막 전날에 말씀하신 것이 됩니다. 유대인들은 초막절이 되면 보통 그 예루살렘 밑에 실로암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저도 가봤지만 물을 길어서 한참 올라가야 됩니다. 지하 동굴을 파놨습니다. 실로암 못에서 물을 깃습니다. 그걸 갖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제단이 있습니다. 그 제단에 이 실로암 물을 갖다 부었습니다. 성전을 청소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조상 유대인들이 광야 40년 동안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그곳에 물을 뿌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기우제를 지내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물을 주십시오. 갈증 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그런 제사를 드렸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실로암 물에 그 물을 마시지 말라는 겁니다. 실로암 물을 마시지 말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 마르면 내게 와서 마시라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물을 주겠다는 겁니다. 오늘 홍수가 났습니다. 많은 것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목마릅니다. 마음이 가난합니다. 그런 사람 주님께 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갈증을 해결해 주겠다는 겁니다. 나를 찾아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게 38절 나를 믿으면 그 배에서 생수가 강처럼 흘러나오리라. 나를 믿으면 나에게 찾아오면 내가 너의 인생에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9절에 말씀하십니다. 생수가 무엇이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성령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의 마음속에 성령이 넘칠 것이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찾아오시는 사랑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으로 이 세상에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십자가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다시 한번 내가 너희들을 찾아간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되어서 오늘 우리 목마른 우리 인생에 갈증을 해결해 주시기로 분명히 찾아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의 삶 속에 갈증 나는 것이 있습니까? 오늘도 목마른 것이 있습니까? 이 추수, 이 가을에, 이 추석에 여러분이 무엇이 불만입니까? 무엇 갖고 안타까워하십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나오라는 겁니다. 내가 너의 목을 그 갈증을 해결해 주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겁니다. 이 초막절이 되면 유대인들은 초막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무엇을 읽었을까? 놀랍게도 전도서를 읽었습니다. 전도서를 읽었습니다. 전도서는 뭘 가르쳐 줍니까?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헛되다는 겁니다.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다고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오늘 어떤 분은 많이 거두었습니다. 어떤 분은 적게 거두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똑같습니다. 모든 것이 헛된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서가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 머릿돌교회 지난 1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교회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러나 저는 엄밀한 의미에서 이렇게 봅니다. 하늘 아래서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헛된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초막에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초막에 들어가서 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의 것을 내 이웃과 나눈다면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살아계심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전도서를 읽었습니다. 하나님 전도서 읽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든 것이 헛되지만 너가 초막에 들어가는 사람으로서 너의 것을 나누고 하나님께 드릴 때 분명히 헛된 것이 아니라는 걸 가르쳐 줍니다.
그러기 오늘 신명기 1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초막절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난해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것으로 여러분은 병드는 겁니다. 우리는 병드는 겁니다. 우리 머릿돌 교회가 이사 갑니다. 성전 때문에 우리 교회 병들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걸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들으셔야 합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사는 길임을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우리에게 사랑의 대상이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9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길 가는 나그네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길 가는 고아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과부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과거에 고아였다는 겁니다. 과부였다는 겁니다. 나그네였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애굽에 있을 때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나오기 전에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애굽에 있었을 때 나그네였다. 고아였다. 과부였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에게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저 내버려 두면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홍해 바다를 은혜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 백성이 광야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과부였습니다. 나그네였습니다. 고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요단강 건너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요단강을 기적으로 건넜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에 들어와서 추수해서 지키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초막절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초막절은 무엇인가? 나의 구원의 증거입니다. 초막절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증거라는 것을 우리들이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원망이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고통당하십니까? 초막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나의 초막에 들어가시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것이고 위로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세계가 우리에게 펼쳐질 것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 이 가을에 많이 거두든 적게 거는 것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헛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초막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겁니다. 많이 거두고 적게 거두는 문제가 아니라 초막에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곳곳에 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의 초막을 지셔야 됩니다. 마음속에 초막을 지셔야 됩니다. 우리 머릿돌 교회가 초막을 지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직장에 초막을 지어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너희들이 초막을 지키면 15절 후반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들을 축복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초막절을 지키면 너희들이 하는 그 모든 일을 내가 책임져 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의 기쁨이 온전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게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 속에 초막을 짓고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